성경 속 부모 마음 공감하기 인생각본과 드라이버 이해하기. 제목, 삭개오의 인생각본을 바꾸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억 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순결하고 이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며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다 보니 부모님의 바램을 담은 이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관으로 유입되는 향유나 여러 상품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공권력에 힘입어 부정적인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부당한 부를 착취하는 삭개오를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존중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다 낫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싫어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신에게 바랐던 의롭고 좋은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거리로 나갔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가까이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인자하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모든 이들의 필요를 듣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내려와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거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였기에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나쁜 세리장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정직한 세리장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고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것보단 4배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리장으로 미움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여 자신의 것으로 타인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 키가 작은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대접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단환하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식민지 시대였지만 로마에서 세리장으로서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다면, 조금 더 공부를 잘했다면 하는 후회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인생에서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기준과 목적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중요하기에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의해 주요한 인생 각본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 취업, 결혼 등 모든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만약 비건설적인 각본대로 살고 있다면 그 각본에서 벗어나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성공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 각본이 무엇인지 추측하고 순위를 써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삭개오를 변하게 하였을까요? 삭개오의 인생 각본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대로 1, 7번까지 매겨보세요. 완벽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강인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서두르라. 이루어내라. 주의하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8226 완전하게 하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전에는 8226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라. 이전에는 8226 강인하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라. 이전에는 8226 열심히 노력하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라. 이전에는 8226 서둘러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를 가지라. 이전에는 8226 이뤄내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와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져라. 이전에는 8226 주의하라 바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믿어도 돼.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유예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다섯 마당 자서전 포르티아 넬슨 1.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에 빠진다. 극장이다. 희망이라고는 없다. 내 탓은 아니야. 구멍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 이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못 본 채 한다. 또 구멍에 빠진다. 믿기지 않는다 같은데 또 빠지다니. 하지만 내 탓은 아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여전히 한참 걸린다. 삶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본다. 여전히 구멍에 빠진다. 습관적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본다. 나는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당장 구멍에서 나온다. 사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피해 돌아간다. 고파른 길을 간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소위 말하는 인생사의 작은 일들 가운데 끌어들여져야 한다. 그 진리들이 올바로 존중이 여겨지면 그것들은 순종할 동기들과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원칙들을 공급함으로 일상생활을 밝게 만들 것이다. 나의 부모 마음 훈련하기.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 메시지를 연습하세요. 1. 태어나 줘서 고마워. 2. 너의 삶을 살아라. 3. 너는 아이란다. 지금을 즐기렴. 4. 내가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지만 축복한단다. 5.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6.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단다. 7.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렴. 8.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라. 9. 사랑하고 신용하고 친밀해져라. 10. 건강하고 잘 되라. 11. 너의 생각을 하고 표현하라. 12.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껴라. 그대의 자녀는 그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다룰 수 없다. 아이는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확고하고도 참을성 있게 단속하라. 즉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라. 이와 같은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라나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 이 측량할 수 없이 큰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여야 한다. 율법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이 타락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지적해내어 이를 금하고 율법을 좇는 자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고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인가. 다 읽었습니다.